우리가 지난주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보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한 주간 좀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감사보다 불평과 불만과 그런 원망이 많았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본문이 말하듯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는 길은요, 감사 연습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하게 우리 안에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니까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함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가 지나고 그 요한복음 강해를 잠깐 멈춰서 그 전의 내용들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잠깐 간단하게 정리를 좀 요약하면서 전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요약하면서 오늘 내용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3장에 들어와서 우리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함께 살폈죠. 그걸 통해서 아무리 무슨 좋은 조건에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성경책을 다 외우고 있고 어떤 그런 기독교적인 문화에 내가 자라났다 하더라도, 또 내 지위가 얼마나 그 안에서 높은 지위를 갖고 있고 또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받는가 하는 그런 모든 좋은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이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듭나는 사건이 있기 위해서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부모에게 나음 받기 위해서 부모의 그 사랑하시는 그 관계, 사랑하는 관계와 해산의 고통이 있듯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지만 그 거듭남이 가능하고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실 때 그게 있게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사도 요한 이 책의 저자가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그 대화 이후에 이것을 좀 정리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그 모든 거듭남의 사건의 그 배후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는 심판에서 벗어났고 영생을 얻은 그런 조건에 있다라는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지금 지금까지 내용이.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이 세례 요한은 사도 요한은, 이 저자인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사건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함께 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1절부터 그 36절까지는 다시 이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하면서 정리를 또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볼 건데요. 오늘 내용은요, 결국 여러분 보십시오. 그 3장 21절에 있는 내용과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동떨어진 내용이 아니라 3장 21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 저자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자로 지금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31절 보십시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왜 세례 요한이 등장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삶이 무엇이냐, 그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내용을 뒤에 이렇게 붙여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22절부터 30절을 읽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에 집중을 하냐면요, 세례 요한 자체에 집중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정말로 훌륭하구나, 엄청나게 겸손하구나, 이 세례 요한을 본받아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세례 요한을 바라보는데 여기서 초점은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물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본받고 배울 점이 있지만 여기서 초점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초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을 본받아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고 있으니까 그런 모습을 갖고 있구나 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다 향해야겠습니까? 하나님으로 향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자는 뭔가 다른 모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이 앞의 내용에 의하면 어둠 속에 있는 자와는 다른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 행하는 자는요, 우리가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를 확인하게 될 건데, 바로 현실을 바라보는, 현실을 이해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자,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자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다르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또한 다르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이 세 가지 측면을 이 사도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씩 여러분들 봅시다. 먼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인생은요, 자기에게 있는 삶의 현실을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다르게 바라본다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현실을 언제나 하나님과 관련해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게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믿고 있지 않느냐를 가늠하는 시금석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럼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거듭난 자는요,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관련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제대로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향을 받지 않는 자, 혹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이 구원의 은혜가 희미해진 사람은요, 언제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못 보고요, 항상 왜곡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요, 세례 요한은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현실을 왜곡해서 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그게 보입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눈에 보이는 팩트, 그것을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전혀 다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그 관점으로 현실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명백한 그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해해서 곡해해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22절과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시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떤 한편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고, 또 가깝지만 떨어진 어떤 곳에서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현실이었고 보여지는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현실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26절을 보세요. 세례 요한에게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면서 26절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이요.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제자들이 어떻게 현실을 곡해해서 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어떻대요? 다 예수님에게 가고 있대요. 여러분들 지금 이들이 표현하고 있는 표현은요, 분명히 과장된 거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팩트는 뭐예요? 현실은 뭐예요? 23절이 말하고 있는 바처럼 분명히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그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오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러. 그것이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오던 사람들의 일부가 예수님에게 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지금 다 가고 있다고. 지금 이 제자들은요, 현실을 왜곡해서 보고 있어요.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뭡니까? 일종의 질투심에 의해서 눈이 먼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곡해하여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일종의 질투심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이런 반응을 하죠. 그렇죠?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자신의 컵에 음료가 반이 있어도 나는 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쟤는 더 많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이제 막 그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정치인들이 서로 비방하는 것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분명한 현실이 있어도 그것을 자기 주관대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많은 거죠. 여러분들 이게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27절이죠. 27절 보세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뜻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제자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들이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서 질투하면서 현실을 잘못 보고 있는데 제대로 봐라. 이 일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있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질투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렇게 비교할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세례 요한은 만사에 일어나고 있는 그 현실을 하나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질투심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 자유함을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삶의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과 관련해서 생각한다면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나보다 잘 되는 어떤 다른 사람에 관해서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무엇을 혹시 내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뽐내거나 교만하게 그렇게 뻐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이니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뭘 압니까? 신자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 자체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많이 가졌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걸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대형 교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더 기독교의 이름을 먹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립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됨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함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인생은요. 현실에서 자기의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를 또한 정확하게 또 분명하게 압니다. 저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28절을 읽어보십시오. 28절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은 알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역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도는 이런 자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이런 이해를 갖고 있습니까? 그럼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네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 네 꿈을 이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자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잇게 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시작하지 않았고 내가 끝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나는 주인공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조연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모든 조명이 가게 해야 하는 그런 우리 인생의 조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분을 드러내도록 조연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러한 관점을요, 지금 영화 산업이 그때 있었던 게 아니니까 그들이 아는 그 결혼식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네, 신랑이잖아요. 신랑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주인공인 그 결혼식의 그 주인공인 신랑을 위해서 온갖 일을 하고 말없이 사라지는 들러리와 같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9절의 내용이에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도다. 자기는 결혼식에 있어서 조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주된 역할이 그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 그 신랑을 드러내는 것, 그 신랑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모든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례 요한이 30절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자기의 분명한 역할을 아는 거예요. 자기 인생 가운데.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자기의 인생의 그 여정 가운데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 주인공이 아니라 여러분 조연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온 세상 역사, 온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이 세상 가장 놀라운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들어낼 그 엄청난 스펙타클한 영화보다 비할 바 없는 그 엄청난 영화를요 지금 찍고 계신 거예요.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요 영광스러운 그 영화의 조연으로 부르신 거예요. 발탁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조연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잊고 자꾸 내가 내 인생에서 주인공 노릇하려고 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조연으로 발탁된 자들이 자꾸 주인공 노릇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영화가 그렇듯이 좋은 영화가 만들어질 수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주인공으로 돋보이게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이란 그 영화를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기의 인생의 역할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가진 세례 요한은 분명히 자기의 역할이 그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과대망상적으로 크게 자기를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자기가 따랐던 스승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서 막 사람들이 몰리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주인공이 되겠구나. 우리가 뭔가 영향력을 발휘하겠구나. 막 이런 기대로 부풀어 올라왔는데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응?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되다가는 우리가 망하는 거 아닌가? 우리 공동체가 내가 꿈꾸던 게 끝나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삶 속에서 갖고 있는 인생에서 경험하는 어떤 위기의식,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이 보통 어디서부터 오는지 혹시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공을 빛내라고
부르신 조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것은요, 우리더러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맡기셨다는 것은 가벼운 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복된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각자 주어진 역할을 맡겼으니까 그냥 게으르게 살아도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어떤 노력과 결과와 그 영향력이 그 어떠하든지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곳에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궁금했어요. 왜 도대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가지 않았을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앞에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하면서 자기 제자들도 보내고 막 했는데 정작 자기는 안 갔단 말이에요. 왜 계속 이렇게 떨어져서 세례를 베풀고 있지? 나 같으면 예수님한테 붙어가지고 어쨌든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더 가까이 막 하고 싶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의 역할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세례 요한이 가장 인기가 많았잖아요. 예수님은 막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거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그 관점으로는 자기가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는 게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에게 오고 있으니 그들을 인도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자리를 지킨 겁니다. 거기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끝까지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듯이 옥에 갇히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24절에 얘기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여기 옥에 갇혀요. 그리고 허망하게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게 실패한 인생이었을까요? 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세상에 사람이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 그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알아줘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여러분들 자기 역할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할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20장에 가면요 그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20장에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예수님의 그 사랑,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확인시켜주면서 베드로에게 너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나중에 좀 비참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예고해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지금은 네가 네 마음대로 살지만 나중에는 비참하게 죽을 거다. 정말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그 초대 교회의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딱 해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한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옆에 있는 이 요한복음을 썼던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예수님 죄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걔를 어떻게 사용하든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날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 내게 주신 그 조연의 역할, 내 인생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그 조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역할을 바라봐야 하고 다른 사람의 역할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어떤 기독교인들은 그리고 어떤 교회는요 부정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얘네들 정말 왜 이래?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너무나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맨날 실패하고 막 말 안 듣고 맨날 혼나는 거야. 여러분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있는 겁니까?
무슨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더러 잘하라고.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믿는 우리가 그들 보면서 그들처럼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역할을 맡으라고. 그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들 있잖아요. 욕 먹는 교회들이 있고 막 이 기독교에 진짜 덕이 안 되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교회들 여러분들 비난하느라고 정작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역할은 뭡니까? 그런 교회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역할 있잖아요. 망치는 역할을 안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기의 역할과 이 세상의 사람들의 그 역할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인생은요, 기쁨의 이유가 달라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큰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가 29절에 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럼 세례 요한이 여기에서 결혼식 비유를 든 것은 다만 그냥 일반적인 예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어떤 그 삶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제자들에게 일반적인 교훈, 질투하지 말라 이런 거 이렇게 알게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이 세례 요한은 이 신랑과 신부라는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예요. 구약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던 레위 그 집안이었고 구약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이 세례 요한은 신랑이란 용어를 적용시키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이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자주 신랑으로 묘사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예수님과 이 신랑을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사야서 54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요. 남편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자, 그리고 이사야 62장 5절.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과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과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계속 신랑으로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2장 16절에서 20절까지도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이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런데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이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사실로 예언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은 구약의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백성의 신랑이라고, 또 이스라엘은 그의 신부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이 그렇게 예언하였던 내가 내게 장가들어서 너희가 나를 남편이라 부를 거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있는 그 활과 칼, 이 모든 전쟁의 이런 문제들을 다 없이 할 거고 너를 평안하게 눕게 할 거다. 너에게 안식을 줄 거다. 난 그런 완전한 남편이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러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진짜 그들의 남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불륜을 저질렀던,
다른 신을 찾고 다른 무엇을 더 추구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회복하여서 그들에게 참된 기쁨, 최고의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그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알았기 때문에, 또 믿었기 때문에 그분을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창조주이세요. 이 땅의 모든 기쁨,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는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또한 그분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과 슬픔, 우리의 죄가 만들어낸 그 모든 고통과 눈물을요, 결국 완전하게 다 제거하시고 영원한 기쁨,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가져다 주실 그런 또한 구원자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자신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날 직역하면요, 나의 기쁨은 이제 완성되었다입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은요, 자기의 기쁨이 완성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완성을 약속하신 거니까. 그분이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드러내신 거니까.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구약에 약속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거니까 내 기쁨은 완성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당장의 현실은 항상 기쁜 것만은 아니죠. 세례 요한도 여러분들 어떻게 살았어요? 기쁜 현실을 안 살았어요. 막 편안하고 좋은 현실을 안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메뚜기 먹으면서 이슬 먹으면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 이후에는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죽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기쁨은 완성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를 기쁨의 근원으로 보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신랑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최고의 기쁨을 이 세상에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복된 것, 이 세상이 결코 어떻게 망가뜨릴 수 없는 그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쁨을 그에게서 찾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쁨, 여러분들의 기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분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며 또 그분이 앞으로 가져다 주실 그 약속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내 기쁨이 이제 완성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 신자의 기쁨은요, 이 세상 무엇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분명히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을 주신 그분, 또 완전한 것을 약속하신 그분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내가 스스로 조작해서 억지로 기뻐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샘솟는 그런 기쁨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이요, 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행해지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만든 게, 세례 요한이 스스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너무나 분명하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과 관련해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시작하시고 이루어가시며 끝내실 그 역사 안에 자기가 있다는 걸 아니까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아는 거예요. 자기 역할은 조연히 한 걸 아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역사를 영광스럽게 이루실 그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아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기쁨을 찾고 있는 거기에서 이 모든 것이요,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의 인생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 지금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현실에 대한 분명한 이해, 자기 자신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내가 믿는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질투심과 그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어떤 위기가 닥치면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모든 이유는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선명하게 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고요, 참된 기쁨, 완성된 기쁨을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